9월 9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응원 문장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질비한 유럽과 남미 국가들이 출전했던 이 월드컵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4강은 고사하고 16강에 진출한 역사도 없었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감안하고서라도 그 당시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한 것은 다시 재현하기 쉽지 않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꿈꾸고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꿈을 꿀 수 있다면 꿈을 실현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서 비전의 사람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도록 해주신다는 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일들을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물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허황된 꿈만 꾼다면 불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이 그런 것일까요?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을 자기 비전으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해서 결국 열매를 맺는 삶을 산 것입니까? 요셉은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계획하고 바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요셉의 삶은 자신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펼쳐졌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자신이 꾼 꿈을 얼마만큼 의지하며 바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자신의 바라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자신들의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요셉의 그러한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애굽에 혹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로 와서 곡식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애굽에 국한되지 않고 애굽 근처에 있던 여러 지역들에도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기근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곱은 그런 아들들에게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애굽에 쌓아놓은 곡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양식을 사온다는 말을 야곱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10명의 아들들만 보내고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잃고 나서 마지막 남은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더욱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야곱은 여전히 라헬의 아들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애굽으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은 편애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평안이 없고 진정한 사랑과 우애가 없습니다. 5절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기근은 단지 가나안 땅에 먹을 양식만 부족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 가문에 영적 기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보이지 않고 가족들 간의 사랑과 헌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편애와 두려움과 시기가 이 가정을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진짜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이고 영적인 기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단지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녀로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그의 흠 많은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부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지파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딸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그들은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세였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왔던 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애굽인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높은 위치에였기 때문에 형들이 똑바로 쳐다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히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평상시에 시내반도와 해안도로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밀정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는 식량난으로 인해서 그러한 군사적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기이하게 여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은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벼락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20년이 더 지나서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그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꾼 꿈에 의하면 부모님과 동생 베냐민까지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상황이 되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순간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완성이 되려면 부모님과 자기 동생이 자기 앞에 와야 합니다. 요셉은 우선 자기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고 그의 안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치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던졌던 형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묘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후에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면 믿음의 결과를 맺게 되고 불신과 미움의 말과 행동을 하면 그 열매를 우리 자신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신뢰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가족들이 서로 불신하고 편애하고 두려워하는 영적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꿈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며 순종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자, 또한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성취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신뢰하고 그 꿈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우리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묻고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꿈은 성취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영적 기근이 들지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편애와 불신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신뢰하고 추구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장이 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태우 집사님이 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예배를 회복해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